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뭘 지적하는 거예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헤세드도 없고 미스파트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미가도 마찬가지죠. 헤세드와 미스파트가 없다.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 오직 정의, 미스파트를 행하고 헤세드를 사랑하고. 여기 아하바가 나옵니다. 아하바는 아까도 앞에 한번 나왔죠. 근데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의미보다 약해요.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새기는 게 더 편하죠. 헤세드, 하나님이 사랑, 인자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헤세드하고 미스파트잖아요. 호세아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호세아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달러로 넘어가서 헤세드에 대한 예언자들의 이러한 비판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헤세드가 허망하기 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시작했을 때는 좋았어요. 헤세드가 만족스러운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청년 때의 헤세드와 신혼 때의 아하바를 기억한다. 그 청년 때의 헤세드.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신혼 때가 나오니까 신혼 때나 비슷한 것이 아니면 신혼 직전에 둘이 한참 연애할 때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신혼 때 사랑은 아하바지만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청년 때나 신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어렸을 때잖아요. 젊었을 때. 그게 출애굽 해방과 광야 유랑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관계가 좋았어요.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나오죠.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없어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도 같은 것으로 변해버렸다. 호세아 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과 유다가 다 나오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유다는 남왕국이다를 말합니다. 그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예외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너희의 헤세드가 뭐가 같냐?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아침 구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안개입니다. 안개. 안개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하죠. 아침 구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아침 구름이 사라지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안개나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까 계속해서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헤세드는 뭐예요? 안개나 이슬처럼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거기 앞에 3절 보면 3절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일정하고 이른비나 늦은비처럼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스라엘의 헤세드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고 유익 주는 거 일정하고 어긋남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헤세드는 안개처럼 이슬처럼 없어져 버린다. 네 번째, 사람들 사이 헤세드. 이것은 이제 주로 본문들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헤세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 사라가 자신을 오라비로 칭하는 게 사라가 자신에게 베풀 헤세드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우리 부부 행세하지 말자. 나를 오라버니처럼 그렇게 여겨라 했어요. 그러다가 팔로가 났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하죠. 사라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거다 라는 거죠.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비멜렉.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라. 여기서는 후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후대하다.
또 요셉,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내용대로 풀려나 복직되면 나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주세요. 창세기 40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자르시는 자와 나를 생각하고 내게 베풀어서 내 사정을 보내며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내가 해몽됐는데 당신이 풀려나면, 꿈대로 풀려나면 나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야곱은 또 임종 직전에 자기 일을 장사 지내는 것과 관련해서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햇새들을 행할 것을 다짐받죠. 또 기생 라합도 두 명의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했을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동사로 나와주면 다 히브리어 본문은 명사입니다. 또 두 정탐꾼은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죠. 라합이 비밀 지켜주면 햇새들을 베풀어 주겠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하지만 역시 히브리어 본문은 명사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두 며느리가 자신에게 햇새들을 베풀었다. 그래서 나를 선대한, 동사로 나오지만 히브리어 명사입니다. 또 며느리 룻이 자신에게 베푼 햇새들가 굉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베푼 이내 햇새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또 보아스도 햇새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햇새드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햇새들을 베풀었으니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언, 거기에 햇새드가 언급됩니다. 선대.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에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이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나 똑같이 서로에게 햇새들을 베풀자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햇새들을 베풀 테니까 너도 똑같이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요나단이 다윗이 행해야 할 햇새들의 표본을 야훼의 햇새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야훼의 햇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무엘상 20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 15절 보면 다윗에게 이제 햇새들을 베풀어라. 근데 그 햇새들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야훼의 햇새들다라는 거죠. 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햇새들을 베풀어요. 거기는 이제 새 본문을 제가 소개했는데 은총이라고 한결같이 햇새들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바로 앞에서 햇새들을 베풀겠다고 요나단에게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이루어 준 거죠. 또 다윗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자신에게 햇새들을 베푼 것처럼 그 아들 한운에게도 햇새들을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또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압살롬의 반란 때 자기를 도와준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햇새들을 베풀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또 시편 109편 악을 행하는 원수가 햇새들을 베풀지 않고 도리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였으니 그들에게 햇새들을 베풀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41편 의인이 자신을 칠지라도 그것을 햇새들로 여기겠다는 시인의 다짐. 그 뭡니까? 다윗이 악인이나 원수에게는 햇새들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햇새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행동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햇새들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자기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때려도 나는 그것을 햇새들로 여기겠다. 바람직한 인간의 삶에 대해 교훈하는 지혜문학도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행해져야 할 햇새들을 강조합니다. 잠언 3장 19장 나옵니다. 또 욥도 마찬가지. 욥기 6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는 동정이라고 번역됐죠. 햇새드가 동정, 특이하게 동정이라고 번역된 건 여기 처음이에요. 아까 앞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도 나왔죠. 긍휼로 번역한 것도 있었고. 어쨌건 비록 전도서에서 햇새드가 발견되지 않지만 잠언이나 욥기라는 햇새드 언급은 수직적인 신앙 차원보다 인간 세계의 세속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문학이 햇새드를
다룰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서요. 자,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헤세드는 구약 정경의 모든 본문들에서 골고루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낱말이다. 오경, 역사서, 시가서, 연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기 11번에 보면 헤세드가 나오는 본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레위기, 열왕기, 하, 전도서, 아가서, 에스겔, 아모스, 오바디아,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런 데서는 헤세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구약에 상당히 많은 책들이 헤세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큰 단락으로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연서 전부 헤세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용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 헤세드가 무엇보다도 우주 안에 충만하신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낱말이다. 한글 성경, 영역 성경에서 다양한 낱말들로 번역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야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자비로우심을 가장 잘 증언하고 있는 낱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또한 단순히 그의 본질적인 성품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원천적인 힘이며 드물기는 하지만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 까닭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신앙인들에게 찬미와 송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신앙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의 가장 친숙한 성품이요 은총의 선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낱말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구별되는 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신앙인들의 응답으로서의 헤세드가 바로 그것이다. 달리 말해서 헤세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신앙인들에게서 원하시는 품성을 뜻하는 낱말이기도 하다는 점이 그렇다. 그렇지만 헤세드에 대해서 언급하는 예언자들의 거듭되는 비판 메시지에서 보듯이 그 예언자들은 헤세드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헤세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 점은 오늘의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헤세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세드는 신앙인들 사이에 마땅히 통용되어야 할 바람직한 인간 품성을 뜻하기도 한다. 신앙인들이 실천해야 할 헤세드는 당연히 요나단이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야훼 하나님의 헤세드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헤세드는 결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앞설 수가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오늘의 신앙인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의 헤세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통찰하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연 생태계를 포함하는 인류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